앞에 영광 돌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172면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우리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장 12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이제 심우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예배에 계신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비록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해 있던 제자들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에게는 큰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마음에 막막함도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걱정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고 또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라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고 막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위로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일하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일들도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고 그의 손을 잡아 붙들어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지니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어받은 것이고, 또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 번도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놀라운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도의 삶을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것도 잘 배우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팔자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팔자대로 산다는 것은 주어진 조건의 환경에 갇혀서 살고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살고 운명대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일이 좀 어려워지고 세상 풍파가 찾아오면 다 팔자고 운명이란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살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엉클어진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인생의 기회도, 그 인생의 길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한계와 우리의 운명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고 바로 이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그 12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3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여 줄 것이라고,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고, 기도하는 삶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있는 길임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고, 또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기에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어려움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지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을 꼬집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 간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가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천국의 이곳저곳을 다 이렇게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황금길도, 천국에 있는 황금길도 멋이 있고, 또 그곳에 있는
그 아름다운 저택들도 또 천사들의 노랫소리도 너무 황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창고였는데 유난히 눈이 띄어서 그 안을 보고 싶다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안 보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더 궁금증이 일어나서 베드로에게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어디 있냐고, 좀 그것 좀 보게 해달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마음이 약해져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무심히 살피던 이 사람은 상자마다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상자에 적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일어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안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상자도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상자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같으면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을 거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를 찾아서 뚜껑을 열어보았고 그 뚜껑에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바라보고는 큰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간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받았더라면 그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았을 값진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생각할 점을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삶 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은 많은데 기도가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평안함과 안식을, 담대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고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현실이 있다면 그 현실들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생각하면 그것이 단순히 희망사항이지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들여서 헌신하면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안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주문과 같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 안에서 참 능력이 되려면 먼저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이 동반되어야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제자의 삶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은 여러분 귀한 약속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그냥 효염 있는 주문처럼 받아들여서 쓰게 되면 주님이 주신 말씀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정말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일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였던지 그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그냥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손수건이나 어떤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병든 사람이나 악귀에게 이렇게 덮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냥 사도 바울의 능력만, 그 하나님의 능력만 이렇게 어떻게 좀 써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의 그 제사장이었던 스어게와 7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능력을 흉내내서, 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서 자기들도 좀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말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악한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악한 귀신이 그 악령 들린 사람을 조종을 하니까 악령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덮쳐가지고 그 옷이 다 찢어지고 벗은 몸으로 달아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려면 먼저 우리들의 삶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을 따라서 살고 주의 선하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제자의 삶이 함께 가야 한다,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나 제자도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자기 발전을 위한 기술이나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어떤 영적인 테크닉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기술로, 방법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하늘에 닿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도 누리게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또 사랑을 추구하면서 구해야 되고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 응답 받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기도 안에 우리의 기도를 무효로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힘써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정력을 따라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려면 먼저 좀 떨어내야 될 것은 떨어내고 주님의 선한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친히 행하여 주시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받는 가장 큰 은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받는 일도 기쁜 일이지만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일생의 대부분을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분이셨는데 69세가 되셨을 때에 그 선교지에서 중풍이 오셨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중풍으로 누워 있으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간호사에게 아주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 간호사들이 이 선교사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방문을 하게 되면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하지 말고 이 굿모닝이란 인사 대신에 이렇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십시오, 이런 말로 인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실 이 간호사들이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그런 말로 인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색한 일이었지만 이 선교사님이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이 존스 목사님의 그 병실에 들어가면 큰 소리로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사실 존스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람들은 목사님이 다시 일어나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점점 좋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 후 20년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병상에서 일어나신 후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Divine Yes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참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Yes라는 그런 귀한 간증을 전해주기 위해서 Divine Yes라는 책을 이렇게 저술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누리면서도 은혜가 은혜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정말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도 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옛날 성도들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들이 많았습니다. 인생이 어려워서 그런지 하여튼 무슨 기도가 많았어요. 3일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새벽 기도, 특별 기도, 하여튼 무슨 기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도 깊이가 있었고 기도 응답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기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기도 부탁은 많이 하시는데 정작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저는 연합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늘 주님과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신실하신 하나님도 늘 가까이 만나게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기도의 삶을 통해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넉넉히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서 기도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